닭발과 도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끔씩 인터넷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뭐 급한 일이 있다면서 돈 좀 빌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계좌번호하고 적어서 올리니까 그걸 믿고 이제 돈을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올리겠지.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걸 보고 싸잡아서 저건 틀렸다 하고 이제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한국의 출간 스님들이 닭발을 해나갈 때 종교가 틀리다고 우리는 불교 안 믿어요 하면서 매몰차게 이렇게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장사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아직 마수도 못 했는데 닭발하고 안 되냐 하면서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이렇게 뭘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닭발이라는 것은 지금 있는 게 아니고 부처님 당시 또 그보다 훨씬 이전 역사로 보면 아리아족이 인도로 들어오면서 기원 전 2000년 전부터 하니까 지금부터 한 4000년 전부터 시작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4000년간 지속돼서 아직까지도 없어지지 않는 거 보면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래서 닭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출가한 스님들이 하는 닭발이 있고 또 하나는 출가하지 않은 분들이 하는 닭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도 출가한 스님이 하는 닭발도 칭찬을 한 적이 없습니다. 빌어먹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미천한 일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재산이 없어서 아니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닭발을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 거지나 그 비슷한 부류들도 비천한 일을 하고 있는 거 마찬가지로 출가한 스님들도 사실은 비천한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출가한 스님들이 하는 닭발은 좋게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일반인이 하는 닭발은 좋게 생각을 하지 않게 될까? 왜 그럴까? 부처님은 똑같이 비천한 일이라는 그 얘기를 했는데 부처님 당시 때 반짝가다약가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반자라고 하는 다섯을 뜻합니다. 항상 5가지를 행할 때 그 먼저 그것을 떼어내 가지고 닭발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곡식을 처음에 거두어드릴 때 배가 다 있고 나면 그 중에서 맨 먼저 베는 것은 딱 남겨놨다가 그것을 이제 닭발을 하고
또 이제 타작할 때 돼가지고 이제 뭐 우리말로 하면 5분도 뭐 백미 이렇게 이제 깎을 때 그 맨 처음 깎은 곡식은 또 닭발을 올리고, 또 곡식을 창고에다 저장해 놓을 때 맨 처음 창고에 저장하는 것들을 딱 먼저 떼놓고 닭발을 올리고, 또 밥을 지을 때 맨 처음 밥을 지었을 때 첫 밥을 갖다가 항상 닭발을 올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먹으려고 그릇에 옮겨놓은 것도 그 중에 맨 처음 자기가 숟가락을 뜨기 전에 그걸 떼가지고 이제 닭발을 올리고, 이렇게 5번 그렇게 닭발을 올린다 해가지고 반짝가 뭐 다약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 부르고 있는데, 이분은 물론 이제 출가한 스님들께 이제 닭발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 것들을 떼가지고 이렇게 닭발을 올리려고 했을까? 그게 지금도 테라와다 불교권에 가면은 그렇게 합니다. 아침 공양을 음식을 하면서 맨 처음 것들은 항상 먼저 빼가지고 이건 닭발 할 거다 하면서 딱 떼놔놓고 나서 자기들 아침 먹을 때 아침 먹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침을 먹지 않고 닭발을 올릴 것만 가지고 가서 먼저 닭발을 올리고 나서 자신들이 공양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맨 처음 뭐 성스러운 그런 뜻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죠. 밥 지을 때 메뉴의 밥이 뭐 그게 성스럽다든지 그런 것도 아닐 거고,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근데 이제 관념적으로 사람들이 처음 것들은 때가 묻지 않았다는 거죠. 때가 묻지 않았다.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닭발을 그렇게 올릴 때는 깨끗한 분들한테 닭발을 올린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닭발을 받는 분들이 깨끗한 일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출가한 스님이든 아니면 거지든 그것을 받은 사람이 깨끗하게 수행한다든지 깨끗하게 살아간다든지 남에게 도움되는 일을 한다든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신이라도 청정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출가자든 일반인이든 그 닭발을 올리는 것은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그날은 밥을 먹고 있었는데 이 부처님이 온 줄을 몰랐어요. 부인이 방해를 해가지고. 그래서 한참 밥을 먹다가 부처님이 온 것을 알고 부처님한테 물어봅니다. 부처님, 내가 이때까지는 내가 먹지 않은 거, 그리고 아무도 그걸 건들지 않은 거 맨 처음 그만 닭발을 올리는데 지금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라도 먹고 있었던 그 오염된 것이지만 이거라도 부처님한테 반때가 될 테니까 부처님 드시겠습니까? 부처님 당연히 먹죠. 당연히 먹죠. 그래서 반을 떼가지고 주니까 부처님이 그걸 잘 잡수었어요. 오염된 것들을 서로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들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을 것 같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나쁜 음식이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걸 먹고 탈이 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탈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그것에 대해서 자생력이 있든지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을 것 같으면
그걸 먹고 탈이 안 나게 돼요. 서로 탈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 탈이 난 것이 오염된 것을 가지고 먹은 것으로 인해서 탈이 났다고 여기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오염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게 합니다. 부처님 왜 이렇게 먹다가 남은 것이라도 드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몸과 마음 그 어디에도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일도 없는 자, 그런 자들을 일러서 비쿠라고 한다. 그렇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얻은 것대로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물질적인 것, 오염된 것을 줬다고 해가지고 내가 탈이 났다고 해가지고 그 탈이 난 것은 오염된 것들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뭐니 조건 따라 일어난 것이라고 여기는 것 뿐인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탁발하는 사람이 그것이 서로 사악한 방법으로 그것을 탁발해서 그것을 나쁜 데 쓴다고 하더라도 탁발 주는 사람이 탁발을 못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 인터넷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뭐 당장 뭐 급합니다. 아니면 굶어 죽기 생겼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틀림없이 사기다 하고 생각이 드는데도 그것들을 못 도와줄 이유는 전혀 없다. 그것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은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인 것이지 내가 그로 인해 가지고 성을 일으키면서 주지 말아야 되는 조건조차도 만들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준 것들에 대해서 돌아올 것들을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틀림없이 나에게는 이익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덕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어떤 경우든지 give and take 아닙니다. give and receive입니다. 내가 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공덕이 돌아오든 안 들어오든 그냥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 인터넷에 그런 글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자꾸 선악을 구분하게 되는가? 자기 기준에서 선악을 구분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해봅니다. 그것은 여러분 몫이 아닙니다. 인간의 기준에서 하는 선악은 견해에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사회적인 조건들에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에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불교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진리에 맞게끔 그것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들을 자신이 안 준다 해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은 사기다 주지 말아라 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라 마찬가지로 탁발을 나온 출가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서로 아직 마수도 못한 상황이고 또는 자신도 아직 밥을 먹지도 못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탁발을 나온 사람들은 출가자이든 일반적인 거지이든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나로 인해서 내가 주는
탁발로 인해서 살아간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록 내가 아직 마수도 못하고 아니 내가 밥을 먹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줘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같으면 그냥 드리는 것이 그게 맞다는 거예요. 자신의 조건을 자꾸 따져서 탁발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법을 받아들이는데도 조건에 따라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법은 어떤 것에도 조건에 걸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스님에게 탁발을 올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이거 스님 콜레스테롤이 높다는데 이거 기름에 볶은 건데 그 콜레스테롤 수치 높은 건데 이거 줘서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할 거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 주는 게 김치 쪼가리밖에 없어서 참 빈약하다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잔뜩 가져와가지고 만족한 마음에서 주기도 할 거고 그럴 겁니다. 근데 뭐 받은 스님은 그걸 압니까? 그냥 동일하게 똑같이 먹습니다. 그게 뭐 기름을 많이 먹은 것이든 아니면 그냥 소금기가 없는 것이든 동일하게 똑같이 먹습니다. 콜레스테롤 높은 음식이든 그렇지 않은 음식이든 아니면 싱거운 음식이든 그것은 먹는 사람이 먹는 일인 것이지 결정해서 먹는 일이지 여러분들이 걱정해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김치를 줬든 아니면 많이 줬든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인 것이지 받아들이는 사람의 몫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공양 올릴 때의 마음가짐은 이것으로 인해서 탁발하시는 스님께서 빨리 건강하기를, 이것으로 인해서 빨리 니槃에 이르기를 하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법들이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하는 마음들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의 음식을 공양 올리더라도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탁발 올리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루 빨리 나도 니槃에 이르기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밥을 먹기 전에 탁발을 온 것이든 아니면 마술을 하기 전이든 아니면 음식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탁발 올릴 때 그는 가져야 되는 마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쿠라고 하는 걸 서양에서 번역할 때는 빌어먹는 자하고 번역을 합니다. 그걸 이제 글사라고 이렇게 한문으로 음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테라바다 불교에서는 비쿠라고 하는 걸 갖다가 번역을 할 때는 어떤 경우는 그렇게 번역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번뇌로부터 떠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 그래서 몸과 마음이 어떠한 것이든 나의 것이라고 하는 집착, 나의 것이라고 하는 번뇌가 없이 살아가는 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것을 일러서 비쿠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출가한 자는 똑같이 비천한 게 먹고 살지만은 일반적인 사람, 거지들이나 일반적으로 빌어먹는 사람하고 분명히 차이가 나 있다.
일반인은 서로 그런 것들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나쁜 방향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자신의 마음을 갖다가 번뇌로부터 휩싸여가지고 그것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출가한 사람들은, 출가한 수행자 비구들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얻어먹기 위해서 수단을 써서도 안 된다. 가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법을 쓰라는 목적이 뭔가를 얻기 위한 것, 명예가를 얻기 위한 거라든지 또는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라든지 그러기 위해서 법을 쓰라는 것들을 봅니다. 그는 뭐 대성불교 스님이든 테라와다 스님이든 동일한 경우들을 봅니다. 근데 왜 그러고 있을까? 어차피 빌어먹고 살고 있는데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그래서 수행으로서 닛반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고 그럴 것 같으면 적어도 명예가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얻기 위해서 법을 쓰라는 것은 없어야 되는데 왜 그러고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 뭔가를 이용하는 경우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사주를 봐준다든지 정을 봐준다든지 아니면 부적을 써준다든지 뭔가 뭐 기도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꼭 마찬가지랍니다. 뭔가를 이용해서 재물이나 아니면은 명예가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하여튼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부처님 당시 때 바라문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바라문들은 탁발을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탁발을 나가는 출가자이든 그리고 탁발하는 일반적인 사람이든 싸잡아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탁발 나가는 부류들이 바라문을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하느냐면 너희들은 뭐 잘난 게 있느냐. 그렇게 전 봐주고 무슨 미래 봐주고 그러면서 재물 취하는 그거는 잘하는 것이냐. 재물 취하는 게 도가 지나쳐가지고 그 가정이 가사가 탕진될 정도로 재물을 취한다는 거예요. 천도제 1,000만 원씩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건데요? 바라문이 하는 것들을 그래서 탁발하는 부류에서 그렇게 또 비난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출가한 비구들은 어떠한 경우든지 그러한 것들을 하지 말아라 하고 합니다. 자신의 명예나 재물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도 쓰지 말아라.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얻으려고 하지도 마라. 아무면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데 법을 쓰라는 것으로 인해서 재물이나 명예를 얻는다고 같으면 그것은 더더구나 안 됩니다. 또한 탁발을 받을 때는 어떠한 경우든지 조리한 것들을 받아라. 조리하지 않은 생살, 생야채 이런 것들은 반드시 조리를 하라. 이게 반짝가 다약가에게 부처님이 얘기한 개송 부분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4,000년간 탁발이 이어져 왔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서는 뭐 부패해 가지고 잘못되게 악용되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탁발하는 것이 출가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처님 그것 전체를 다 허용을 했다. 출가자에게만 하는 것이 탁발은 아닌 거고, 또는 그것을 악용해서 탁발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탁발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은 못 된다는 거예요. 단지 그 탁발을 받은 사람들은 진리 따라 살아가는 사람일 것 같으면 반드시 그 조건에 맞는 탁발제를 하라. 탁발 받을 만한 것들을 탁발을 받아야 되는 거고, 탁발을 해서 먹고 살면 그만한 가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번뇌를 여의 나가는 것들,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해나가는 것들, 법을 법답게 설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갖추라는 것. 또는 서로 그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다 하더라도 탁발을 못할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그렇게 탁발하는 사람들을 자신이 안 하면 그만인 것이지, 그것을 다른 사람을 종용한다든지 그것을 비난할 성질은 되지 못한다. 어떤 경우든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한 사람들을 서로 그것이 자기 자신이 먹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탁발하는 것들은 허용을 했습니다. 그것을 악용하는 것은 그 사람 일인 것이지, 탁발 주는 사람이 비난할 부분은 못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조건들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견성에 보면 만약에 더럽혀진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집에서 탁발하는 것만으로서 진짜 비쿠는 되지 않는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다든지 아니면 법을 설할 목적이 아닌 상태에서 탁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처님의 가르침 같다고 오역해서 그것을 배워나가고 그것을 가르치고 실천할 목적으로 탁발한다든지, 그런 자는 틀림없이 비쿠는 되지 못한다. 출가자는, 올바른 출가자는 되지 못한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탁발을 못하는 조건은 되지 않는다. 자인화교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출가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든지 모든 것을 아는 지혜로운 자이다, 일체지자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자인화교 교주가 나는 눈을 뜨고 살아갈 때도 모든 것을 알고 눈 감고 있을 때도 모든 것을 아는 일체지자다 하고 선언을 합니다. 부처님이 딱 그 얘기에 반대를 합니다. 일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오온이다.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입니다. 일체를 안다는 것은 그런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을 갖다가 전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번뇌가 일어나고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몸에 대해서 물질적인 현상이 어떤 것이고 하는 것들을 전부 다 알고 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자가 일체지자인 것이지, 일체지자는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자인화교에서 말하는 것이 일체지자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자이나 교도는 왜 길을 몰아서 이거 어디로 갑니까 하고 물어보느냐는 거예요.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안 간 길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왜 그 길은 어디로 가는지 몰라갖고 물어보느냐. 그것을 일체지제라고 하지는 않는다. 몸과 마음의 현상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알고 거기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는 자, 그것을 일체지제라고 한다. 남들이 서로 나쁜 음식 또는 하찮은 음식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자, 그것이 출가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 탁발하는 사람이 모두가 그와 같이 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비난할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탁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걸식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인 현상이다. 4000년간 이어온 문화적인 현상이다. 당연히 탁발에서 그 보시를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맑고 또는 수행해 나갈 의무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꾸 탁발 받는 사람들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출가자들은 보시 받는 것을 목적으로 탁발을 하지 말아라. 보시 받는 것을 완성하는 것은 깨달은 아라한일 뿐입니다. 그 완성자는 부처님과 아란과 같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 해서 탁발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 단지 출가자들은 반드시 나도 그와 같이 아란이 되기 위해서 수행해 나가고 바른 법을 설해 나간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탁발을 올리는 사람들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제한을 두면 안 됩니다. 법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지 않듯이 남에게 베푸는 것들도 제한을 두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